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 체험을 위해서는 욕심,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벌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욕심 버리기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개념인데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완전한 그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 그리고 부부가 둘이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그저 교리를 단순한 정보로 알고 있거나 구구단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이보다 훨씬 깊은 차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이 그분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호간의 깊은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해야 하느냐, 석가모니나 마호멧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왜 기독교만이 구원 진리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원주의가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질문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도를 닦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기가 이렇게 깨달아서 도사가 되는 것이라거나 스스로의 어떤 자기 초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아는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에서 점점 확대되는 것이 구원 체험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수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결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경험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나라에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걱정할 것 없이 가이드를 믿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세례는 세례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고 그리고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고 그 경험이 시작하면서 유지되어야 여기서부터 죄사함, 거듭남, 의롭다함, 거룩하게 됨, 영화롭게 됨,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례 참여의 결단으로 구원 체험은 더욱더 구체화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유지되고 성숙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구원 체험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의무나 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빛을 체험해야 합니다. 빛이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깊은 충격이나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빛을 말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빛을 체험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부활 체험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그 강렬한 빛 혹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도 그런 빛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썬다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강력한 빛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참 많이 왔습니다. 잔잔한 감동도 있었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구원 경험의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빛의 체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평안과 자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신 대로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에 강력한 빛으로 마음에 비춰지게 됩니다.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구원 체험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지금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체험이 희박하다면 구원도 희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체험하는 세계,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모두 그런 구원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구원 체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고 능력으로 살게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구원 체험을 위해 세 번째 시간으로 일상에서 창조와 생명의 세계 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